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던 두 형제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어져 있었던 두 형제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는데, 야곱은 긴 세월 동안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에서는 미움과 복수심으로 그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두 형제가 창세기 33장에 이르러 이제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로서 그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형의 분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본향에서 도망친 그는 욕심 많은 그 라반 밑에서 20년을 종처럼 일하는 그 고생을 하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결혼도 하고 또 12명이나 되는 자녀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철저히 자기의 힘과 지혜와 힘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갖고 싶은 것까지도 모두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많은 자녀, 많은 돈, 많은 가축들까지도 소유하게 되었지만, 언제나 형을 떠올리게 되면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라반의 밑에서도 억울하게 이용당한 것에 대한 커다란 분노가 그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고향은 자신을 미움과 복수심으로 기다리고 있을 형 에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들을 준비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과 그 선물들의 대열까지 배치하면서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두려움이 너무나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지금 야곱은 에서의 뜻밖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형제의 이러한 극적인 상봉과 화해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형 에서는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그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을 이끌고 살기등등하게 달려오고 있었고,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에서의 그 복수의 칼날을 피할 방법만 궁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극적인 화해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 바로 이것은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물론 형 에서가 야곱이 준비해야 하였던 그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보고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앞선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32장의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과 씨름을 하고 그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이전에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갔었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만남, 그 잘못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진짜로 믿지 못하고 번번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특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에도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중 끝내 야곱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고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자로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형 에서에게서 복수심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문제는 분노한 에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지 못했었던 그 야곱 스스로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의 인생에 묶여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날 밤에 그 배웠었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과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들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부터 떠난 날부터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었던 그 바로 다음 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며 나의 힘, 나의 뜻, 나의 능력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을 때 야곱의 풀리지 않던 문제, 형 에서와의 갈등이 감격적인 화해로 이렇게 풀려나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를 살펴보면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12절,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야곱과 에서의 감동적이고도 아주 극적인 화해 이후에 지금 12절을 보면 형 에서는 고향으로 같이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13절에 자식들이 아직 연약하고 가축의 새끼들도 있다라는 그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하며 14절에 당신이 먼저 이동해서 가 있으면 자신도 천천히 이동해서 당신이 있는 세일, 그 세일로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야곱의 행적을 살펴보면 애초에 그는 세일로 갈 수 없었다, 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형과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에 대한 그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는 형과의 오랜 갈등이 해소가 되자 또다시 과거의 잘못된 습관대로 에서와의 그 약속을 아주 쉽게 저버리고 가나안 땅 세겜성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힘을 따르던 그 야곱의 이름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안이 찾아오자 약속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편안함에 안주해버리고 마는데,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른 야곱은 그곳에 정착할 마음을 먹고 19절에 보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에 장막 친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베델, 그 베델로 올라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멈추고 만 것인데, 그 이유는 더 이상 라반과 에서의 추격, 그들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공격이나 그 위협을 걱정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자 야곱은 현실의 편안함에 그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이었던 베델까지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나오지도 않던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만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시면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을 위해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막상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응답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힘들 때 했었던 그 하나님께 고백했었던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 내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 고통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면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며 아주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에서와의 이 약속을 저버리고 편안함에 안주해버린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내 힘으로 이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열심히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그 순간에 내가 주님과 했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뿐만 아니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 인생의 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평안한 생활을 할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평안한 생활 중에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소홀하지 말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일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기 중에 만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며 또 육신에 따라 행하는 그 옛 습성을 은혜의 힘으로 물리치며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